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영어 단어 가운데 growing pain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성장에 따르는 고통, 성장통이라고 하죠. 성장통. 이 말은 사실상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막 쑥쑥. 그러면 이제 관절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우리도 다 경험한 거지만은 이 통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급격히 자라는 이 통증, 이것을 가리키는 성장통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쓰지 않고 아주 널리 쓰이죠. 그래서 우리 뭐 교회 생활에서 교회가 좀 침체를 이제 이겨내고 뭔가 좀 새로운 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문제들, 갈등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성장통을 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가정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죠. 사업도 이렇게 성장하려고 그러면 꼭 성장통을 겪어요. 이렇게. 뭐 아이들이 자라면은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가정도 뭔가 좀 가정이 좀 잘해야 되겠다. 좀 가정이 또 모든 면에서 좀 나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어떤 그런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갈등은 좋은 갈등이에요, 그죠? 성장에 따르는 갈등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침체를 벗어나서 좀 이제 새롭게 또 도약하려고 좀 애를 쓰는데 여러분 애쓰십니까? 별로 안 쓰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애를 써야죠. 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한 지체면은 당연히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을 보듯이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침체를 이제 벗어나서 좀 우리 교회도 좀 성숙하고 이제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꼭 어떤 일들을 겪게 돼요. 뭐 그런 성장 과정에서 겪는 거니까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침체기를 벗어나서 뭔가 성장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 성장통을 잘못 다루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는. 사업도 조그만 사업체가 이제 뭔가 좀 성장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아픔과 문제를 갖다가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잘못 해결하게 되면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어때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이렇게 이 문제를 갖다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나아지는 과정에서 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잘못 다루게 되면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꼭 뭐 성장통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뭐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겪게 되는 어떤 통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죠. 성장통을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 성장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장통을 잘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처럼 자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7절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앞에 있던 이 성장에 관한 다른 어떤 진통을 잘 해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오는 이런 어떤 그런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살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성도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설교 한편에 그냥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치면 한 10,000명에 가까운 그런 아주 큰 교회로 성장한 거죠. 거기다가 더 성장해서 나중에는 장년이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치면 한 20,000명이 이르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문제가 등장하죠. 소위 말하는 이제 성장통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 문제는 이제 교회 내에 그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에 관한 그런 문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하고 또 토박이들입니다. 토박이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쭉 자란 사람들. 그런데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헬라파 성도들, 유대인들이 그 자기네 고향으로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기에 이제 주저앉으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수가 늘어났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소수의 히브리파 성도하고 다수의 헬라파 성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근데 히브리파 성도들은 히브리 언어밖에 못해요. 헬라어를 못합니다. 또 헬라파 성도들은 히브리 말을 못해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자기네 모국어로 다 잊어버려가지고 헬라어,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한국말하는 소수의 사람과 한국말을 못하고 중국말만 하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 거기다가 히브리파 성도들, 소수의 히브리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교회 안에는 이미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거죠. 이런 잠재되어 있던 이것이 표면화된 것이 뭐냐면 바로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초대교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과부들, 지금의 과부하고 다릅니다. 지금의 과부는 뭐 능력도 많고 뭐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과부들은 소위 말하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잘 보살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과부들을 잘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헬라파 그 과부들을 갖다가 구제한 일에 뺐어요. 이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어떤 데만 힘쓰는 그 사람들에게 특권을 더 준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그 표면화된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나오죠. 문제 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주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 이것이 바로 급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성장통,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제에 관한 문제였다.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 교회의 그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이제 원망하는, 굉장히 어쩌면 큰 문제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도들이 성도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는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대신에 우리가 구제하던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뽑자, 이런 제안을 하죠. 바로 이 제안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갖춰야 될 자질, 이 자질을 내가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3절이죠. 3절.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도들이 제안한 것이죠. 사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 일을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뽑아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아라.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러이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이런 일꾼들을 세우거나 뽑을 때 이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 뽑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질을 갖춰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질은 사실 그 장로나 이런 어떤 물론 이런 교회 지도자들, 장로나 이제 권사나 또는 집사나 이런 뭐 부장이나 운영위원들이나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죠, 목자나 이런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자질이지만은 사실상 이들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질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 아무런 직분도 없는 성도들도 다 여기 이런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평신도 사역자가 돼. 평신도 사역자가 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맡기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죠. 그런 귀한 일꾼들이 갖춰야 될 자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 일곱 집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집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어느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집사에게만 해당되는 자질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자질을 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 집사가 아닙니다. 7을 택하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은 이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구나.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 하나님 쓰시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런 자질을 내가 갖추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에 좀 책임 있는 자리에는 사실상 이런 자질을 요구하죠. 요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자질을 갖춘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또 그 가운데 어떤 직분을 맡은 분들은 이런 자질을 가지셔야 돼요. 갖추도록 노력을 하시. 그 첫 번째 자질이 뭐냐? 그게 바로 3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신망을 얻는 사람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이런 인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돼. 저는 신망을 받는 사람을 달리 표현하면은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맨날 싸우고 다투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그런 좋은 일꾼은 아닙니다. 대인관계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 대인관계가 지나치게 나쁘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사람들의 입에 안 좋게 자꾸 구설수에 오르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라고 사실 말하기 어렵죠. 그래서 직업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는 교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려면은 직업도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이런 거면 괜찮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서 뭔가 이 직업 자체에 어떤 문제가 도덕성의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직업은 과감하게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신망받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직분자든지 정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
그래서 이 사도들은 야 그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 하면서 그 자격까지도 자세히 얘기해 주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갖춰야 될 두 번째 자질이 뭐냐면은 그 영적인 측면입니다. 성령 충만. 그 3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먼저 성령. 여기서 영적인 면을 갖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내가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또 대답이 또 역시 예상한 대로 좀 자신이 없으시구만. 왜 자신이 있게 대답을 못하냐면 제 생각에는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대답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이렇게 확신 가지고 못하시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하느냐? 정말 좋은 방법은 그냥 그 얼굴에 그냥 성령 충만하다 써 있으면 딱 좋은데 그냥 아니면은 뭐 얼굴이 진짜 확 막 광채가 난다든가 이러면은 야 저분은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금방 알면 좋은데 성령 충만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령 충만한지 언제 어떻게 하냐? 그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성령의 열매란 것은 내 개인의 열매가 아니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를 말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웃 간의 관계에 맺는 열매. 그러니까 사랑도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사랑 이런 것이 아니고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웃에 대한 필요에 관심이 생기고 이웃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려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모습이 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웃에 좀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희락, 성령의 말하는 희락 기쁨이죠.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냐면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거. 제가 늘 그런 건 알지만 저는 성도님들이 이게 또 좋은 일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일 있을 때 배 아파.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가 잘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 저희 자녀가 잘 된 것보다 더 좋습니다. 너무 기뻐요. 성령 충만함. 화평. 어떤 불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그 사람과의 화해를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을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저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며 기도해 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았는지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적인 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이런 분들, 성령 충만한 분들, 이런 분들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구냐? 인품이 좋아야 돼.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 또 하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더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3절에 이 능력을 어떻게 해? 3절 한번 열어보세요. 헬로 3절. 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같이 읽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여기서 능력은 뭘 말하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능력 아닙니까? 능력. 그러니까 인격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돼. 어떤 일을 맡기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어느 정도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지금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자질을 요구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하나도 없어서는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어떤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말씀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 물론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인품이 있어야 돼. 인격적인 면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한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또한 인품이나 능력만 가지고 안 돼요. 성적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도자대로 애를 써야 되고 또 이런 교회에 이런 일꾼들을 추천하고 일꾼들을 뽑을 때 이 세 가지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실력적으로 능력적으로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사람 100%는 아니지만 두루두루 균형 있게 갖춰져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세 가지가 나한테는 다 없는데, 근데 내가 이 덜컥 직분을 받아가지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부장이 되고, 이게 큰일 난 거 아니냐, 이거 사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사표 쓰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직분자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에 비춰보니까, 기준에 비춰보니까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왕 일꾼 된 거 정말 하나님의 이 기준에 있는 이런 자질을 갖춘 이런 일꾼 되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만 목소리를 높이고 다들 그냥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다 만드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고집이고 하나님의 짐작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다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 맞고 그런 사람 되기 전에 빨리빨리 싸게 그냥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귀한 일꾼, 교회에 그런 귀한 일꾼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에 따르는 이런 진통,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너희들이 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뽑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명을 천거하죠. 그 자질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5절 보시면,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게 택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책임을 위임한다, 이런 뜻. 위임식한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진통을 잘 해결해서 잘 다루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진통을 잘 해결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 성장에 따른 이 진통들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잘 처리하고 더 지속적인 그런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갈등을 겪을 때, 성장을 위한 갈등을 겪을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인정한다. 문제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진통을,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없어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그 갈등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갈등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하나님의 막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무슨 뭐 문제가 있느냐, 없는 것처럼 말할 수 있고 또 만약 이런 문제도 그냥 가볍게 또 넘겨갈 수도 있었겠죠.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냥 얼버무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갈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게 심각하다. 이건 좀 뭔가 좀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또는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갈등이 야기되었을 때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를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두 번째 단계 따라가겠습니다. 해결 방법을 추구한다. 아무리 우리가 문제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해결 방법을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정말 최악의 문제를 문제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이 뭐냐, 최악의 태도가 뭐냐면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남을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최악의 최악.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해결 방법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야, 안 되겠다. 이 구제하는 일을 좀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하고 문제 방법을 제안해 주잖아요. 제안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을 제안하자. 해결.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진통으로 인한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는 그 문제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절대 남을 원망하거나 누굴 탓하거나 해서는 안 돼. 어떤 분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일 수 있어요.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약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있어요.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잘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강구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자꾸 예배에 늦잖아요, 그죠? 예배 늦으면은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해야 돼, 그걸 갖다가 그거를. 그냥 어떻게 좋아지게 이러면 안 돼. 아니면 교회 차원에서 해결을 해결 방법을 강구를 하든가. 어떻게 할까요? 예배 시간 자꾸 늦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우리 해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봅시다. 예배 시간 되면 그냥 교회 문을 닫아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뭔가 좀 강구를 해야지. 해결 방법을 강구해. 해결 방법을 추구해야 돼. 놔두면 안 돼요. 자, 갈등을 해소의 세 번째 단계. 먼저 그 문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 자, 예루살렘 교회가 적었을 때는 사도들이 12명이 있었으니까 뭐 얼마든지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일을 자기가 다 할 수 없었죠. 이 시점에서 이제 사도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일도 하는 것, 이런 역할을 내가 계속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내 역할을 좀 달라져야 되나 하는 자기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2절에 나왔지. 2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과거처럼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는 다른 일들을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우리의 역할이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장으로 말미암아 어떤 갈등들이 있을 때는 나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 역할이 적당한가? 이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내 역할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특히 그 부모와 자녀 간에 참 그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예,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 그 부모들이 자기의 그 역할이 그 자녀의 그 상황 속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다 간섭해 주잖아요. 일일이 다 코치하고 간섭하고 지시하고 도와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역할이 좀 바뀌어야 돼. 역할이 어떻게 바뀌냐? 상담자로 바뀌어야 돼. 상담자로. 이제는 막 지시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상담자로 바뀌어야 돼. 그러다가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상담자에서 역할이 친구로 바뀌어야 돼.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그렇지 않고 부모가 어렸을 때 그 아이만 생각하고 말이죠. 어렸을 때 아이에게 했던 그 역할을 계속 고집해가지고 시집간 자기 그 자녀한테 어린이처럼 똑같이 대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정말 참 미치는 거죠, 진짜. 아주 숨 막히는 거지, 숨 막히는 거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만 아주 무능력한 그런 어떤 자녀가 되든가 아니면은 부모와의 관계가 정말 아주 나빠지는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부모의 역할이 어떤 다이내믹성, 이것이 바뀐 것을 갖다가 캐치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길 때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역할에 맞는 걸 해야지 옛날에 했던 역할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어떤 연륜도 쌓이고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나의 역할이 뭔가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돼.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 나의 역할이 뭔가 봐야지. 그냥 계속 그냥 주일 나와서 예배만 한번 달랑 드리고 그냥 가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주기장창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나도 좀 뭔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 좀 뭔가 쓰임 되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냐?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역할을 확인하고 역할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해결이 안 돼요. 신앙생활의 문제 해결이 안 돼.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나는 죽을 때까지 목장업만 하다 끝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좀 바꿔야 돼. 나도 좀 리더가 되겠다. 나도 좀 목자가 섬겨야 되겠다. 역할에 대한 어떤 이 역할의 재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장은 좋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다른 진통을 갖다 겪어야 될 때, 어떤 관계, 어떤 진통을 겪어야 될 때, 이 시점에서는 내 역할이 어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내 역할이 이 시점에서 적당한가, 옳은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바꿔야 돼요. 그걸. 그 역할을 바꿔야 돼. 그래야 해결됩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성도들은 이제 바뀌어야 돼. 더 아름답게 더 역할이 좀 더 바뀌어야 돼.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성장의 수많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따겠습니다. 결정권을 이양한다. 네, 결정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나의 역할이 어떠한가 역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재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성도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뽑아라. 그러니까 결정권을 이양해 주는 거예요. 성도의 결정권을 이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꾼을 뽑은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일꾼을 뽑은 사람은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왜냐하면 결정권을 사도들이 이양해 줬어. 그래서 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너희들이 택하라. 너희들 결정권을 이양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맨 마지막 절 보시면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같이 읽어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 앞에 일꾼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성도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사도들이 결정권을 이양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결정권들이 자꾸 이렇게 성도님들한테로 이렇게 이양이 돼야 돼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에게서 목장원들로 결정권들이 자꾸 이양이 되어지고. 우리 부모님과 자녀 관계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귀가 시간, 소위 귀가 시간을 정하죠. 너희들 저녁 8시, 10시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은 이제 그 귀가 시간도 어느 정도는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년이 되면은 아주 결정권을 줘야죠. 결정권을 넘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우리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성장하는 데서 진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때 그 진통을 어떻게 잘 다루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다루면은 그만 더 망하는 수가 있고 그러나 잘 다루면은 또 지속적인 성장과 성수로 나갈 수가 있고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나의 역할이 어떠한가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결정권을 이양해 주는 그런 성서적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장에 따르는 이런 갈등들이 잘 해소되어져서 잘 해결되어져서 정말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